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말 자기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모르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신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케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시고, 평화할 수 없는 가운데 평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생을 경험하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약 4개월 전입니다. 이 수전절은 시리아의 헬레니즘 정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가문의 무장혁명을 통해서 주전 164년에 BC 164년에 정결하게 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 시리아 때문에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가문이 무장으로 이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앞에 10장의 앞부분 21절까지의 이 부분, 이 앞에 일어난 일들과 그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일어나고 수전절이 찾아왔고 했는데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듯 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전절로 인해서 성전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거니셨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왔다 갔다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협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언제까지 우리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실 것입니까? 확실히 말하라 라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첫째로 이 유대인들 내부에 예수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음을 각자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음을 암시하죠.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면 바로 죽였을 것이고 믿기로 했다면 아마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는 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그 어떤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되고 불안해지니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할 것이냐, 혼란케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스도에든 이 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이 내부 안에 유대인들 내부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예수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믿으려는 마음이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뿐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한다라는 것은 앞에 어저께 얼마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발 좀 내 쪽에서 얘기해 달라. 이 논쟁을, 이 혼란을 없앨 수 있게 아니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달라.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든 말하든 제발 좀 이 혼란과 논쟁을 멈출 수 있게 분명하게 말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려는 마음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혼란케 의혹해 하실 것입니까? 빨리 이 혼란을 없애버리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말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왔죠. 그럼에도 누구인지 밝히라.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하라. 아니라면 분명히 말하라.
그냥 이 혼란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이들은 맹인입니다. 이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예수가 보여줘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죠.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봐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것을 보여줬을 때, 들었을 때 그때야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답을 봤을 때 그때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논쟁을 없앨 수 있게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답을 내놔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담을 할 때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답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대답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해결책을 그 대답과 다른 답을 냈을 때는 반발하십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내 얘기는 이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봐도 보는 게 아니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를 양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마귀의, 자신의 목자인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말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그 양을 아십니다. 앞에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친밀한 양과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음성을 듣고 알고 믿는 양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예수님의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손에서 그 양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양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음성을 듣고 알고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진리를 듣고 알고 믿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보내주셔야만 예수를 보고 듣고 믿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이리 때로부터 양을 지키듯 아무도 생명의 풍성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에게 양들을 준 하나님 역시 그들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에 그 둘의 관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알고 보고 듣고 따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예수의 말은 또다시 유대인들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보내신 사명대로 선한 일을 보여줬는데 무엇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긴 신성모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내용을,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고 예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다라는 이렇게 분리된 두 개의 것을 주장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신이 두 개가 되는 거, 하나님이 두 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었을 뿐인데 돌려 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존재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100%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또 사역적으로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 보여주신 일들, 들려주신 일들,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입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었죠. 예수는 그들이 근거로 삼는 율법을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반박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면 신적이다, 신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신들이라는 의미는 너희가 이꼬르 신, 즉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편에서의 뜻은 하나님의 대리인,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이다라는 것이죠. 신적인 특성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일을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 성경도 시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냐.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도 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신적이라고 신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해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요한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낸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일을 눈으로 본 그런 예수가 하나님과 아버지가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나를 예수를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 내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말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 예수가 하는 일, 그 아버지의 일을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예수가 하나임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음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는 반론합니다. 정 내가 못 믿어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가 자꾸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그렇게 그냥 한낱 인간이라고 여기는데 그럼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못 믿겠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38절에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요한이 한 말이 다 맞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아집으로 그 진리에 지금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눈을 감는 반면 누구는 그 회개의 마음으로 진리를 봅니다. 앞부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이고 현학적이고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렵거나 어쩌거나 쉽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무리 잘 설명해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도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종교적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알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모든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고 기도를 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은 선물이고 우리의 자기 주도성과 자기 중심성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꽉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예배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달라도, 내 환경과 주변의 목소리와는 달라도, 내 환경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을 것이다 말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 인도하심은 대로 따라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 주도성이, 자기 중심성이, 내가 알아야만,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내가 원하는 증거가 눈에 있어야만 우리는 안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 앞에,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 앞에, 내가 경험한 믿음과는 다른 믿음 앞에서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판단해도 지금은 불안해야 하고 초조해야 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러할 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안존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